찬송 감사드립니다. 제 설교는 간단합니다. 내용이 간단하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원리가 죄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실체화되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했던 삶의 본질이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고 그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상상수훈 중에 들어있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 비유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함으로 오늘 비유가 끝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던지게 되면 해를 입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개와 돼지는 믿지 않은 자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염려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입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길쌈은 방정, 씨를 뽑다라는 의미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보다 믿음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가 나오죠.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오늘 말씀이 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1500년 후에 편집자에 의해서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찾기 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장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참 용이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붙어있는 이유를 우리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염려하기 시작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난 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 절대 순종의 자리에서 염려 없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인간은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처럼
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만 존재하고 유지되어야 했어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집단적인 존재들이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무리, 집단적 교회, 성도로 인정받는 무리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료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료성. 물론 각자에게 주어진 구원은 시간과 시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는 해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눈 속에. 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바라보시는 완벽한 구원은 하나님의 예전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집단적인 구원입니다.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마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시간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과 신약과 오늘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는 같은 선상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고 그때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상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와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로 한 집단적인 존재, 그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에 의해 철저하게 운영되고 그 운영 안에 흘러가는 공동체적인 존재 안에는 염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고 개별적인 존재가 되었는데 그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했던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 즉 가장 선한 곳으로 부어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는 세상적인 염려가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마치 나무에게 물이 원활하게 충분히 공급되고 그 나무가 튼실하면 가지는 염려가 전혀 없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해야 했던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던 안전과 행복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 보겠다고 자처해요. 개별적인 포도나무가 되어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집단적인 개념으로 존재해야 할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개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개념 안에서 자신들이 가치와 힘이라고 정의를 내린 후에 그것들을 쟁취함으로 인해 그것들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세상 삶의 원리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적인 힘과 가치의 상징인 윤리, 건강, 도덕, 힘과 능력을 쟁취하는 데에만 힘을 씁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기도 해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라는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을 때 세상은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를. 즉 염려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타락한 세상에 속해 살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원리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챙겨보겠다는 그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저주받은 감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들을 계속해서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데, 그것이 집단적 개념의 교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염려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성화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개념들을, 염려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인간들의 원래 자리는 창조의 목적,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접붙여져서 하나님 나라라는 집단적인 존재로 회복시켜주는 곳에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의 것들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삼고 안전의 방책으로 삼고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로 완성되어 갑니다. 그 완성의 자리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그 완성의 자리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요, 우리 삶 속에 염려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시점이 타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창조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게 된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는 자신의 존재와 가치의 근거를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두는 자로 완성이 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 그들은 연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포도나무이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상상수훈에다가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성도인 너희는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가지고 너희의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삶의 원료로 살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본질은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참 교회인 우리는 그렇게 세상적인 힘과 가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영광을 챙기는 삶의 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자신의 선악 판단에 의해 스스로 선악을 규정하는 그 세상적인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인간들은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인간 측에서의 의로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사상이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의, 다른 의가 그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였고 그 의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필연성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율법 지킴을 통해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하게 돼요. 그리고 율법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줬던 그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잘못 바라보고 잘못 인지하고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 의이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인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너희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여 너희들이 행하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일로 스스로 영광과 자존심을 지켜서 챙겨서 하나님 앞에 공로와 업적으로 챙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착함과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도 지옥의 유황불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그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고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비판입니다. 비판. 성경이 이야기하는 비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음에 비판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본문 1에서 6절입니다. 방금 염려에 관한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은 잰다는 거죠. 잰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악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한 비하적인 결론입니다. 자신의 불가능과 연약함을 숨기고 스스로 영광을 지키기 위한 개별적인 존재들의 일방적인 자구책이에요. 그게 비판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행복과 영광과 안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게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내 자신보다 월등하고 잘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열등감을 주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성취해 놓은 업적에 미치지 못한 자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고 그 잘남으로 인해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향해 거침없이 폭력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비판에 대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비판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판을 금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나 거짓된 말씀에 대한 비판과 분별을 촉구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비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세상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 안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영광을 무시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비판받게 할 줄 모르는 자들로 태어납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판하는 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비판하는 건 못 참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면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감안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양이 많은데 이웃의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던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서 요리를 해서 자신의 손님을 대접한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면서 자기가 그런 놈을 당장 죽이고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도록 하겠다라고 화를 냅니다. 나단은 다윗이 왕궁에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밖에 없었던 충신의 아내를 강간하고 그것이 들킬까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린 사람이라고,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폭로를 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인간은요,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티끌 같은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간 그 자에게 대노를 하게 돼요. 그게 인간들의 질성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세상의 비판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질성이에요. 여기서 문제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기준과 근거로 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율법이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살려내는 이웃 사랑을 그 뿌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 이외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난 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죽여서 그 피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인간들이 그렇게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율법은 자신을 죽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이웃을 죽여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자기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는 커녕 자기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과 훌륭함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을 명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희들은 어느 편을 섰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그 수단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한 그 본질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보면서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교만한 인간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고 자신의 율법 지킴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외식.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아멘.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인지하지 못하는 자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들보를 품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점을 비판해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해요. 성경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위선자라고 하죠. 그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주님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계셔요. 그 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만 통치되고 운영되는 곳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개별적인 업적이나 공로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자신. 그 나라에는 타인을 향한 비판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비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비판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정의해 주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해야 될 비판은 이것이고 너희들이 지향하며 나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완성 집단적인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